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또 어떻게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래 맛을 잃지 않아야 하고 빛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부패 가운데 소금이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런 자들이 소금과 빛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성도의 평범한 삶이 결정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대부분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설명하는데 참 능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율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그 교훈에는 생명과 힘이 있어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와, 다르다,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부담이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스스로 그분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하고 또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은 토라 율법에 둘러싸여서 구전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적인 권위처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보다 율법을 해석한 인간들의 전통,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장로의 유전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따라 그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좀 어울리지 못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더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군림하는 권세로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권세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위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그 가르침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다, 낙인 찍혀서 그렇게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정과 율법에 따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과 멀리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가 올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정했던 그런 부류의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이 식탁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단순한 식탁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조차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다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양, 귀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서기관과 달랐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부모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중요시 여겼고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배척하기보다는 포옹을 하며 멀리하기보다는 찾아감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은 또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그 의식적인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정결의 규례, 전통의 틀에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늘 그렇게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전통적인 의식법을 대하실 때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왜 주셨을까? 왜 이런 규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것을 늘 그것을 중심을 두고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에 철저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바로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가르침 속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 예수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일까? 왜 그간 우리가 존속해온 이 아름다운 유대 공동체의 중요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유대인의 정신의 율법, 모세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자신의 나름의 교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본문의 17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말로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일종의 대명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을 폐하거나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게 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할 때 그럼 구약 성경이 불완전한가? 구약 성경이 뭔가 부족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뭐하라고요? 그 이미 완전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는 성취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17절의 이 말씀, 내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고 오신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늘 지시함으로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가 있어요.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 이루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과 생각과 행실, 그 모든 것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 없이 구약 성경만로 이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그들은 신약이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구약에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이 이런 의미에서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실제 건물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모델하우스가 막 짓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앞으로 지어질 집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이런 모델하우스 근데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죠.
살아도 좋을 것 같이 잘 지어놨지만 그곳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완성된 건물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고죠.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구약은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위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엔 바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셨다는데, 그럼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오늘날 총 몇 권이 되어 있죠? 까먹었습니까? 3927. 그렇죠. 39권.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의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핵심적인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받아 풍성한 그런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런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무슨 산에서 주셨어요? 무슨 산? 그렇죠. 시내산.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그 세밀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율법에 관한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받았지? 우리가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라는 것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그 율법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슨 서일까요? 다 들어갔는데 이제 모세오경 빠졌고 역사서 빠졌고 시가서 빠졌고 뭐 남았어요? 그렇죠.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겨 있는 게 구약입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또 그러므로 매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밤에 또 머리 진하게 생겼는데, 자,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민법, 세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이 고시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도덕법, 민법,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이라 보시면 돼요. 십계명. 십계명이라 볼 수 있는데, 십계명은 중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분 그냥 구약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 바로 이 도덕법에 담겨 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구약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지킬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로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이에요. 민법은 뭐냐? 가정생활, 사회생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사회생활에 관계되는 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법은 어찌 보면 십계명 안에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들에게 관한 그런 계명, 그 계명이 잘 풀어놓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떤 경우냐? 바로 특수한 조건과 특수한 시간 동안에 바로 응용하는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민법은 바로 이 특정한 특성한 한계성, 잠정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그 민법, 구약에 말했던 그 민법, 여러분 그때 말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으로 봤던 것들, 그 시대의 사회법, 그 시대의 가정에 생활하는 법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우리는 그 시대만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회에 있었던 그 법은 그 시대에 한정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되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이 말은 뭐라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뭐라 불러요? 죄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죄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민법,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러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불렀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사. 그래서 세 번째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기고 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겼을 때 죄를 지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 속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사법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좀 더 들어갑니다. 깊이. 자, 제사법에는 또 세 가지가 필수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그리고 제물과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제물, 성전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소나 양,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 곧 죄인이 죽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을 대신해 죽은 그 죄인은 바로 제물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죄는 용서받는다는 것이 바로 제사법의 핵심입니다. 피는 레위기 말씀 보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이 제물을 죽이서 피를 흘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온전히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죠.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소,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여기를 시은자라 부르죠. 하나님이 여기를 만나게 해주신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십계명. 여러분, 그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죽어야 될, 자신이 흘려야 될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해당에는 지키지 못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받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있어야 이 제사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 오셨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돼 가요. 자, 구약의 제사법,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모형이고 설계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바로 참된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불렀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아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화목하게 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데 그분은 또 무엇이 되십니까? 바로 성전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도덕법과 민법과 율법에 보면은 제사법이 있는데 도덕법과 민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임시적인, 하나님의 한계적이지만 그런 방편을 주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받아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년마다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한 용서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성전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이 위대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말씀의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네 죄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없다 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문제가 안 된다거나 말 한마디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율법의 요구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사랑이 절대 하나님께는 충돌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말 한마디에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며 죄에 대한 삭슬, 사망을 반드시 행하심을 뿐만 아니라 여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부족함 없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 된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제물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벽한 이 죄 용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용서받았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이, 죄된 인간이 행하지 못한 도덕법과 민법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다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의 성취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순간 예수의 공로가 곧 누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생명이 생기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벌받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을 우리가 때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형벌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그런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두려워서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나는 지옥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리면 나 벌 받을까 봐, 나 헌금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교지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우리가 바둥바둥 두려움 속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킵니까? 사랑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취소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언을요 다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 태어나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 다 나타나고 있어요.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시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성전임을 나는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교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데 이걸 두려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